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려운 내용이 없다고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쉬운 말씀, 이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선택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마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고생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결론이 아닙니다. 광야가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어딘가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복 많이 받고 사십니까?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미리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복 많이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요. 예, 복 많이 누리십시오.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과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뉘앙스가 틀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복이 없으니 좀 찾아서 잡수십시오, 마치 이런 식으로 들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보니까 참 박복해 보이네요. 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러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뭔가요? 복은 이미 있습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약속, 이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을 인도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낮추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고생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뭔가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될 만한 것이 안 보입니다. 거기가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이민자는 외롭다, 이건 마치 무슨 명제 같잖아요. 이민자는 외로워요. 제가 만나서 대화를 깊이 나눠본 그런 분들 중에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보다 저는 외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왜 외로울까? 원인이야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외로운 길이 광야길이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외롭고 고단한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길을 누가 인도하셨나?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 너를 낮추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낮추셔서 맨 밑바닥까지 꼭 그렇게 바닥을 치게 하시나? 예, 바닥을 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왜 낮추시고 그 낮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또 신앙의 여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왜 낮추시려고 하셨나?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보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이렇게 감추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다 우리에게 오픈하셔요. 다 표현하신다고요. 참 솔직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그 고생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인데, 낮춘 상태에서 깊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과연 지키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신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 길이 그렇게 심하게 고생스럽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낮추게 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셔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낮추게 하시나? 매개물이 있습니다. 낮추셔서 훈련하실 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훈련하셨습니다. 광야길, 먹을 것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는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도 먹지 못하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인간이 밥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기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도 마시지 않으시고 떡도 잡수시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채로 기도를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한계까지 도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인데 뭘 못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얼마든지 그런 걸 다 테스트 해보고 우리에게 아티클도 보여줍니다만, 인간이 40일 정도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40일이 지나 50일, 60일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40일 동안 만약에 줄였다면 다 죽는 거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도 몰랐고 너희들도 몰랐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너희 이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한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을 낮추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치사합니까? 치사하게 먹을 거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뼛속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파지면, 굶주리면 죄악된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군대에 가면 유격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예비군 화이팅! 다 아시죠? 유격훈련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여튼 가장 고생스러운 훈련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훈련합니다. 밥을 안 줘요. 하루 종일. 밥을 안 주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엄청나게 굶주렸잖아요. 훈련은 고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밥을 탁 줘요. 그 순간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요, 그 밥을 가지고요 전우와 싸워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가 전쟁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싸우겠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 전우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할 전우. 총알이 빗받칠 때 같이 살려고 부둥키고 어떻게든지 그 전장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전우인데, 먹을 거 앞에서 적군이 돼요.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드러나는 마음이 그래요. 언제 죽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밥을 보면 다 적군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 말씀이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이 굶주리면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떡이 있으면 살아요. 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재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 떡 안 먹어도, 밥 안 먹어도, 재물 없어도 살 수 있구나. 무엇만 있으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있으면 사는구나. 오해예요, 여러분.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오늘 아침에 식사 못하시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배가 불러요? 대답들을 못하시네요. 예. 그러면 설교를 들어도 배는 고파요? 예. 설교를 들어도 배는 고파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해서 우리 가슴에 새기자고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설교만 들어도 배고픈 거는 잊어버릴 수 있고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야죠. 한 끼 정도야 참을 수 있겠죠. 교회에서 밥 안 먹고 집에 가서 먹지 뭐. 예. 그럴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 떡 없으면 못 살아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광야에서 뭘 먹겠습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다고요. 그러면 굶어 죽는 일만 남았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늘 양식 만나가 쏟아졌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내 말씀만 잘 들어. 선포된 이 말씀만 있으면 너희들은 굶어 죽지 않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더 자세한 뜻은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 생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방법이 그것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광야를 걷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낮추셔서 모든 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도움을 얻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때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필요한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더 확실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많이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 어떤 때는 4,000명,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염려하셨어요. 아, 저들이 배가 고프구나.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예수님은 헤아려 주셨습니다. 저들이 여기서 배고픈 상태로 내가 전파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염려를 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만 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하셨나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떡이 필요하다고요. 늘 먹었던 그 빵이 필요해요. 물고기가 필요하고요. 근데 없어요. 대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훈련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생존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여 얻는 이 모든 결과, 이 모든 결실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까지 잘 먹고 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주신 말씀 계속 한번 보시죠.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옛날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신 약속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건데 여러분 사우스베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세계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 번쯤 보고 지나가는 것과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요 아름다운 사우스베이에 이르게 하셨어요. 우리를요. 여기에 골짜기와 산이 별로 멀지 않아요. 아름다운 골짜기와 산을 보시려면 차 타고 조금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대요. 시냇물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고요. 여름에 발 담글 수 있고요. 강이 있고요. 호수도 있고요. 태평양까지 있어요. 물이란 물은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우스베이. 열쇠는 뭐냐면요 눈을 떠서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고생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고민에 휩싸이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목적,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요? 아니 복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우리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지식의 복, 지혜의 복, 경험의 복, 능력의 복, 재능의 복, 꿈이라는 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신령한 복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영적인 복 이것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이 영적인 복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가장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침내 주고자 하는 것은 복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고 그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오늘 살아갈 우리들을 위하여 그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원해야 할 줄 믿어요. 이 말씀이 이 미국 땅에 이 미국 전국에 퍼져나가기를 이 말씀이 이 온 땅을 뒤덮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까 분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했다고 끝날 일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요?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게 변화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이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통령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대통령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멈춰서는 안 될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 계속하시죠? 네, 저는 조금 더 큰 대답을 기대했더니만
그런 거 굳이 큰 소리를 안 해도 다 아시면서, 알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 잘 압니다. 한순간도 기도 안 하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될 텐데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겠죠. 맞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개인에게 무슨 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데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가 모델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람이 더 많고 규모가 크다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국민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좀 흠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에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결국 너희들이 나를 찾게 되지. 그러시면 하나님이 이뻐서라도 봐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대통령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위정자들도 다 그렇게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요,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만약에 그런 종목이 있으면 한국이 1등일걸요? 맨날 금메달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 말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에이게 태평양 건너에 있는 저 한국 땅에 있는 하여튼 대통령이건 뭐건 같아 다 똑같아가지고 하는 짓들 보라고. 우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책임질 사람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내려오라 그러고, 그러면 자기들을 올려두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비난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요. 제2, 제3의 비난만 무성할 뿐이지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백성, 우린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면서요. 한국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성씨를 가진 그 양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죠. 하나님, 이 말씀이 한국 땅을 뒤덮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라서 이런 위기 때에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책임입니다. 한국교회가 통회해야 해요. 한국교회라고 지칭할 때는요, 해외에 있는 한국 동포교회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한국교회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한국교회가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책임을 느낍니다. 통회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하게 일어나 이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심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 마침내 복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그 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기 위해 때로는 광야를 지나면서 낮추게 하신다. 낮춰서 겸손하게 하신다. 내가 얻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신다.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법을 어기면 심판, 이 심판으로 너희들은 다 멸망당할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심판 임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침내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하나님의 이 모든 꿈,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내려주실, 마침내 우리에게 내려주실 그 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